여러분 7월 27일 화요일날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기회는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열매는 없어도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의 본문인 비유법의 무대가 우리가 굳이 무대에 올리다 하면 어디를 현장으로 잡았냐면 포도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누구냐? 무화과 나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심었던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포도원 옆에 안에 그렇게 포도밭도 있고 무화과 나무 밭도 있고 이렇다고 머릿속에 여러분 상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와 무화과는 그런데 서로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무화과는 뿌리 힘이 너무나 세다는 거예요. 너무 세서 촘촘히 심으면 안 되고 뜨문 이렇게 공간을 두고 그렇게 심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와 무화과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과일인 속에 속하게 되는 거죠. 이 무화과는 에덴 동산에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중요한 부분들을 가렸다라는 내용들을 보면 유대인에게 무화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구나, 포도도 단순한 그런 과일 종류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은 언제나 무화과를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대인의 이 무화과에 대한 평소의 관념과 생각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유법을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면서 하늘나라를 설명해 나가실 때 보면은 현장에 있는 그 상황적인 것들을 자꾸 들어서 예를 들어서 비유의 그 법을 많이 인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해의 그런 이해력이 굉장히 흡수력이 빠르고 이해력이 높아지기도 하죠. 이 무화과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저희 동네에 그 집에 친한 친구 집에 들어가 보면은 큰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크게 아름들이 있었던지요. 그래서 자주 우리 옛날에 먹거리가 없을 때 거기 가서 무화과 나무를 따먹고 그래서 그 달콤한 맛을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름부터가 제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철이 언제냐면 6월달부터 9월달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무화과 주로 주산지는 전라남도 영암, 그러니까 따뜻한 동네에 그렇게 이 무화과 나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9월은 무화과의 그런 계절이 있다는 그 철을 맞이하는 그 계절이 있습니다. 무화과는 심고 그대로 이제 그 다음 해에 나는 것이 아니고 한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열매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다른 과일 그런 나무에 비하면 수확이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무화과는 그런데 심은 지가 여러 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화과 열매를 따는 시기도 훨씬 지났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수확했을 때가 되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년을 기다렸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들 아파트에도 들어가는 입구에 대추나무가 큰 거야. 아주 탐스럽게 대추나무가 열리고 그 옆에 또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도 굉장히 달고 이상하게 그 땅이 옛날부터 그 신시가지인데 그 밑에 토양이 공군 그 당시 기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혀 농사를 짓거나 그러지들 않았던 그러한 토질인지라 아주 기름진 거 비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종자를 심으면 얼마나 이 대추나무도 막 알이 이만하게 열리고 그 다음에 감나무도 감이 얼마나 대롱대롱 많이 열리고 또 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어떤 욕심 많은 할머니 그걸 몽땅 다 자기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따가지고 가시기도 하고 대추도 저도 지나가다가 떨어진 게 있어서 한번 맛을 봤더니 그렇게 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더 많이 열게 하기 위해서 수확한 지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걸 또 다 가지치기를 하셨어요. 가지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별로 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지치기 하고 나는데 이제 끝났나 하면 그 다음 2년 있다가는 보면은 어느 정도 또 탐스럽게 열리는 그러한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수확할 때 됐는데 열매가 없자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시 3년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면은 포도주기를 불러서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 있던 자리에 다른 나무를 심든지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할 때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기가 금년에도 그런데 한 번 더 두고 보십시다 하고 기회를 주는 거죠.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은 포도원지기의 요청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한 해 더 유예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이 주인이 포도원지기의 탄원을 수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할 것, 그러니까 한 번 더 가지치기가 끝내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한 번 더 두고 보는 거예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누가복음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책이었기에 이 정경으로 캐논으로 채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 번 속아주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고 또 신앙의 여러 가지 그런 좋은 태도나 결실을 맺지 못하면 그냥 정리하고 심판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그런 처리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제 요청하는 그 주인의 말을 듣고 한 번 더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죠. 매정하고 비정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쳐내버리는 그런 비정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매정한 심판의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우리는 다 찍혀버림을 당했을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입니다. 열매에 대한 바람과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도 과실나무에 열매 맺는 걸 굉장히 특별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제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농사 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열매와 과실이 알알이 맺혀지고 이러는 것들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주인의 좌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끝내 열매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포도원지기가 한 번만 더 하나님 주인한테 간청을 드리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뽑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한 해를 더 참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는 우리가 비유할 때 예수님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중보자이죠. 무화과의 온갖 정성을 다 쏟아내는 포도원 지기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셔도 주님은 절대 분노하시지 않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온갖 정성을 다 쏟아가며 하나님의 분노를 가로막고 서 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는 거죠. 무화과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주님 당시에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요. 오늘 이 시대는 누구냐? 바로 우리들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벌써 다 심판받아 그렇게 죽을 존재였었습니다. 어떻게든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달래고 우리들 또 격려하면서 한 해 한 해 심판을 유고시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나 참으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 여러분 마음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죠. 중요한 의미가 담긴 비유법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주인을 원망하겠습니까? 사방이 온통 포도나무라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 그거 심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자신을 포도나무로 오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무 본연의 본질은 그 나무대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디에든 신규대로 그 지역 그 장소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주인이 당연히 열매 맺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열매 안 맺히는 거죠. 무화과 묘목 심은 지 3년 뒤에 충분히 열매 맺는다고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났어. 그런데 열매가 안 맺혀. 주인은 아예 열매 못 맺는 나무인가 보다. 그래서 잘 찍어버리자. 다른 거 심자. 그렇게 해도 했을 터인데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주인을 만류했잖아요. 한 해만 더 기회 주십시다. 그동안에 거름도 주고 제가 다 햇빛도 잘 보고 바람도 잘 들게 더 신경 쓰면서 가꾸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관리가 잘 되지 못해서 얘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도 모르죠 하고 이제 막 말리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굉장히 영적인 큰 권고가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도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두나 이 살구를 그 나름대로 좋아하는 편인데 이 여름이 언제 왔든지 얼마나 어떻게 저떻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나 마트에 가니까 자두가 가득하더라고요. 살구는 한철 잠깐 지나가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구는 찾아볼 수도 없어도 여전히 자두는 많이 있어요. 이 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철이 있는 이 시절에 열매를 얼른 맺고 지금 이제 동네 산에 이런 데 가면 감나무 같은 데도 조금씩 감이 이렇게 이제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서 점점 이게 아주 푸르름에 이게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이제 한 달 여름 내내 지나고 보면 가을 9월달 10월달 보면 막 이제 감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맺으면 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안 맺혀지면 하나님의 인내 그거가 얼마나 이제 기다리다 아니면 이제 정리하시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가두에 서 있던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그 당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실망되시겠어요? 그 나무를 저주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잎사귀만 무성해서 시장하신 주님을 자즐게 했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결국 저주를 받는 것이죠.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면치 못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1년만 더 정성스럽게 아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안 맺으면 찍어버리십시다 하고 이제 암묵적인 동의를 얻는 거죠. 자, 1년이 얼마간의 시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바로 이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변종 델타 변이라 여러 가지 코로나가 지금 완전 상승세에 지금 1,000몇백 명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문에 TV에 말하기를 7월 말에는 한 2,000명까지도 예측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동네 얘기를 들어보고 중동인가요? 한 2만 명이 하루에 2만 명이 생기더라고. 그 집단 체제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도쿄 올림픽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도쿄 지역에 동경 지역에 500명씩 생겨난다는 하루에. 자, 하루에 500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걸 징조를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이 인내하다 못해서 이제는 너무 못 깨달으니까 징조를 코로나 감염이나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또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얼마의 기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올해라도 열매를 맺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철회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진노를 뿌리시겠다 하시면서도 정말 죄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잘못을 구하면 하나님 또 그거를 다 철회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 한 번의 은혜의 시간을 맞이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심판이 유예된 기간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점검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애타게 열매를 기다리는 주인이 있잖아요. 포도원지기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는 무성한 잎사귀만으로 난무한 그렇게 하나님과 주님을 기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일찍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이른 수확입니다. 아직 채 익지 않은 과일은 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먹으면 떫거나 신맛은 둘째치고 배탈 등을 야기해서 몸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새 도시오브라는 우리나라 낚시하는 거가 프로그램이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다에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고기를 낚시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30cm 미만인 그러한 아주 작은 물고기는 그냥 방생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조금 더 커서는 먹을 수가 있지만 아직 너무 어린 그런 생물체는 그거 지금 더 자라야 하니까 그냥 그거를 바다에 도로 내주는 그런 풍습이 온 세계에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뉴욕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뉴저지에 한번 바다 낚시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보니까는 그 사람들도 자로 이렇게 돼요. 저는 처음 봤죠 그거를. 광어가 많은 곳인데 광어를 잡았는데 30cm 미만으로 되니까 전부 다 갖다 그 바다에 다시 내버려 두더라고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미국이 역시 틀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낚시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아마도 세계적인 그런 어획하시는 분들의 그 공통적인 그 룰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튼실한 그런 고기들을 더 붙잡아서 먹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채익지 않은 과일도 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늦게 또 수확을 하는 것도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은 때가 지나서 피는 꽃은 별로 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다음에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철이 지나서 꽃을 피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과수원 일을 하는 분들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이제 인생에 내 삶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장황하게 이거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할까요? 우리 자신에 대한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늦게 꽃피어 쓸만한 열매가 되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화과를 심고 새해가 지났는데 버림받기에 충분하지만 주의 은혜로 한 번 더 기회를 얻는 사람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열매가 없고 수확을 못했던 그런 무화과나무 같은 잎이 무석한 신앙적인 형식적인 종교생활만에 익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맺고 인생의 수확을 해서 정말 가수원지기와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기회가 우리에게 한 번도 남아있다라는 것. 그러나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시간은 자꾸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시간을 두고 내가 기다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맺기까지는 정말 고랑을 파가지고 거름을 더 주고 가술지기가 더 신경을 써서 좋은 비료 그리고 더 벌레 먹지 않도록 병충해 방지하기 위한 약도 뿌려주고 가꾸는 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마땅한 열매 쓸만한 결실이 없습니까? 나한테 인생에?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도 기회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통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름날에 덥지만 이 코로나 시기로 어렵지만 다시 땀을 흘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충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삶, 그러한 신앙적인 삶, 그것이 참으로 열매를 맺는 그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열매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다시금 애쓰고 수고하려는 여러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열매 없는 것을 실망하지 않고 다시 허락하신 기회를 희망으로 삼으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 열심보다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어서 그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나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나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